저희가 5월부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들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오늘은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를 쌓는 일은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참 지루하죠. 그래서 기초를 쌓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공부도 참 기초가 중요한데 막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아마 들으신 적도 있으시고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초가 참 부족합니다. 기초가 참 부족합니다. 참 씁쓸한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포자, 수포자. 영포자는 영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초를 쌓아야 될 때 놀고 기초를 안 쌓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영어를 막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노력을 해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뚫어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참 기초가 중요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중요해요. 제가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목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죠. 3살 위의 형이 중학교를 갈 때부터 중학생이 돼서는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닐 수 없으니까 서울에 그 거처를 좀 마련하셔서 형하고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저를 이렇게 맡겨두시고, 때로는 이모 할머님이, 때로는 사촌 누나가, 때로는 외삼촌 댁에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전학 가서 애가 잘 적응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학원 같은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의정부, 동두천 뭐 이런 그 북쪽 지역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학원도 많이 없고 해서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은 이렇게 체육을 하는 그런 그 부서에 저를 넣으면 좀 적응을 잘 하겠지. 그래서 제가 뭐 육상부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육상부, 제가 200m 선수였거든요. 200m. 뭐 선수라고 해봐야 이렇게 뭐 동네 학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뭐 그런 학교 이제 육상부죠. 탁구부도 했습니다. 탁구부 딱 3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3개월. 왜 탁구부 3개월 하고 그만뒀냐면, 탁구부를 넣었는데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뭐 체육관도 없고 그냥 운동장에서 라켓도 안 쥐어줘요. 빈손으로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봐, 선생님 따라해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이거 해. 그러면 1시간 동안 탁구부 애들 몇 명이서 운동장에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가면서 야 니네 뭐하냐? 니네 뭐하냐? 말 시키지 마! 그러면서 계속 한 3개월, 정말 3개월까지 많이 참은 거예요. 3개월까지 많이 진짜 빈 운동장에서 계속 이것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 탁구부 안 할래. 왜 좀 하지. 나 못하겠어. 그리고 3개월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실내에 있는 탁구대에서 라켓을 쥐고 공으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만둘
참는다고 할 때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지. 너 좀만 더 참아라. 좀만 더 참으면 라켓 가지고 연습할 거 이렇게 얘기해 주지. 그만할래요 그랬더니 그럼 그만둬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도 탁구를 그래도 아주 조금은 쳐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3개월 했던 기초가 있어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남성교에서 그 탁구 시합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폼은 국가대표 같아요 이렇게. 폼만 그래요, 폼만. 예,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중요하지. 참 어떤 사람 미련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래 위에 집 짓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이 없어도 반석 위에 집 짓고 싶은 사람, 모래 위에 집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고 싶은 사람 하면 한 명도 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못 짓는가? 힘들어서, 지루해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초를 튼튼히 쌓는 거를 참 어려워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럼 많은 이제 보통 제3세계라고 하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 가서 보기도 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국에 와서 막 새벽에 가서 은혜 받고,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막 건물 짓고 성도들이 열심히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는 교회 보면서 막 도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미 쇠퇴기를 겪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인구가 아주 초저출산 사회가 되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도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초를 아주 튼튼히 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 되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10년 전 20년까지만 해도 아직은 죽지 않은 그런 교회였는데 가만히 놔두고 나니까 10년 뒤 20년 뒤에는 다 문 닫아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홍세화 씨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하는데 뒤통수로 한대요. 뒤통수로 관광을. 인증샷을 말하는 거예요. 인증샷. 이렇게 뭐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에 있죠. 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이 있으면 루브르 박물관을 봐야 되는데 뒤통수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인증샷 딱 찍고, 나 루브르 박물관 갔다 왔어. 에펠탑 갔다 왔어. 루브르 박물관 가서 뭐 봤어? 사진 찍었지. 아니 거기 사진만 찍으면 돼. 인증샷. 정말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루브르 박물관을 갈 때 그 박물관에 어떤 작가의 작품이 있는지를 막 찾아보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작품을 진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와, 글로만 봤던, 인터넷으로만 봤던 이 작품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루브르 박물관 인증샷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있는 관광 패키지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유럽 7개국 방문 뭐 이런 거 잘 팔려요. 왜냐면 한 3, 4개국 가면 잘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막 7개국 이렇게 해야지.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뭐 이태리 어디에 가서 자 30분 시간 드립니다, 사진 찍고 오세요. 또 어디 가면 자 40분 시간 드립니다, 사진 찍고 오세요. 사진만 찍고 와요. 그리고 한국 와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 이번에 7개 나라 갔잖아. 나 7개 몇 개 나라 간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진 보여줘요. 사진 막 나 몇 개 나라 갔잖아. 나 유럽에 몇 개나 갔다 온 사람이야. 몇 개 나라 갔다 온 게 중요한 거예요. 뒤통수로 사진을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다 잊어버렸거나 그런 말일 텐데요. 아만보라는 말이 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아만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예전에 문화재 청장을 역임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유홍준, 미대 교수죠. 유홍준 씨가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참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꼭 성경 말씀 비스무리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요한복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어져요. 자꾸 알고 싶어지고 자꾸 궁금하고, 그리고 자꾸 알고 싶어지면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유홍준 교수님이 많은 분들 이렇게 데리고 이 문화유산을 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할 때는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는데 실제로는 가다 보면요, 뭐 간식 뭐 싸웠냐, 간식 먹고 사진 찍고, 실제로 문화유산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알게 되면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막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성경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여지는 것은 예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잘 따져보고 믿지 않아요. 맛집을 하나 가더라도 댓글도 보고 별이 3점인가 4점인가 보고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막 이거를 연구하고 따져보고 막 하면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해. 그냥 믿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막 훈련해야 된다, 성경 또 막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좀 교리나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딱딱하게 하면요, 성도님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에 왜 이렇게 예화가 없어요?
예화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 좀 지루하지 않은데 예화 좀 해달라고 그래요. 예화 좀. 여러분, 우리가 맛집 하나 시키면서도 따져보고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시키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제대로 믿는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믿어. 뭘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냥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더라도요,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하는지는 알고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연구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모습이 저절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거 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왜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이래요. 이런 거 좀 저한테 좀 가지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지만, 아니 목사님 여기 이렇게 왜 틀려요? 이거는 왜 이래?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기도는 감사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하지만요, 질문의 성격이 있어요. 질문. 학생들이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학생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질문 많이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네.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질문하는 학생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성도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속 시원하게 빨리 대답을 좀 해주세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때로 질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과 특별히 욥기 같은 그런 것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악인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궁금한 거 많지 않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난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건 이렇게 하셨어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키워드를 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좀 표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건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뻔한 질문을,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라고 하죠. 팩트.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한 300여 구절의 예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다.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요. 이건 옛날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평생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래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실 것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래요. 300여 가지나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분이 그분이다. 어떤 분?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딱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는 예수다.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게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은, 여러분 기적은요, 사탄도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사탄도 병을 고쳐요. 기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예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앙의 경험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던가, 이것은 체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섬김이기도 해요.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봉사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좋지 섬기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섬김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할 텐데 해외 단기 선교라기도 하기도 하고 아울리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회비 내요. 예를 들면 몽골로 아울리치를 가요. 회비를 내요. 한 100만 원 돈 내요. 휴가도 내야 돼요. 그리고 몽골에 가요.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요. 그리고는 계속 어린 아이들에게 막 풍선 불어주고 놀아주고 막 해요. 밤에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막 전도 집회해요. 전도 집회 하는데 막 워십 댄스도 하고 또 노래도 준비해가지고 막 하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와요. 그리고 좋대요.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있으면 그냥 저기 휴양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면 더 좋을 텐데 뭘 그렇게 돈을 내서 휴가를 내서 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씻지도 못하고 막 밤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막 와서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줘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이죠.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의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재직 부서장들, 교사들, 또 아가페 호산나 찬양대원들, 사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아가페 찬양대 하려면요 새벽에 와야 돼요. 새벽에. 저는 그 세계를 아직 잘 모르지만요, 남자들은 그래도 쓱쓱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잘못 그리면 또 지웠다가 또 그리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헌신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마지막 단계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단계로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헌신과 인내, 이런 단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또 조금 이렇게 나눠봤어요. 예. 여러분 졸리시지는 않으시죠? 예. 제가 질문을 너무 안 했더니 조금 꾸벅꾸벅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막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말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은 다 중요해요.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암송 구절, 성경의 구절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들 암송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암송해야 돼요. 수학도요, 다 모든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공식이 중요하잖아요. 공식. 제가 수학을 잘했으면 공식을 여기서 막 얘기를 할 텐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도요 아주 공식과 같은 아주 핵심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건 마음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은 어떻게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 여기서도 본 것 같은데, 이 구절 여기서도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엮는 그런 주제, 교리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믿음이 나오는데 저기도 믿음이 나오네. 창세기에도 믿음이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믿음이 나오네. 믿음이란, 예수님이란, 하나님이란, 성령님이란, 교회란, 그래서 교리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별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주제별로.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암송 구절도 알아야 되고요,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금호중앙교회는 굉장히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기초를 잘 닦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열심히 읽죠, 또 암송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암송하는 거 예전보다 진짜 훨씬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마음이 좀 뿌듯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1년 1년씩 지나가면서 얼마나 더 암송이 풍성해질까. 그 얘기는 곧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10년 뒤에도 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암송 안 하고 버티셨던 분들, 여러분 진작 포기하세요. 저 계속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어떻게 될 거냐면요, 다 암송하는데 나만 떠듬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민망하겠죠. 다 암송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길거리에서 안내담을 마주쳤어요. 안내담,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게 인사가 될 정도로, 금호중앙교회 성도들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금호중앙교회 김 집사님 욥기 1장 21절 이러고 인사하고 가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이제 이번 주에 재직회잖아요. 재직회, 저희가 이제 재직회 맨날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도 이제 자료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요, 4월, 5월에 진짜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성경 읽으신 분들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세요, 진짜. 서로에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할까요?
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길게는 한 15년 정도 교육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살부터 유치부를 다니기 시작하면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길게는 한 15년, 중간에 온 친구들은 또 중간에 오지만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초를 닦을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회예요. 이 15년이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줘야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20살, 21살이 돼서 나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지 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냐면 그 중요한 시간들의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그냥 지나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수포자, 영포자가 아니라 신포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기초를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들과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줄까? 잘 닦아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 이 기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잘 쌓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3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3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복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도 공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20년, 30년 하고 나서 나는 누구지? 엄마들이 그런 거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애들 키울 때는요, 정말 애들 때문에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애들 다 키우는데 애들 다 키우고 떠나가 버리면 난 누구지? 내 인생은 뭐지? 그걸 심리학적으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복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은 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준 사람은 있어요. 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한번 금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제가 이걸 김세한 목사님한테 줬어요. 분명히 저는 줬어요. 근데 김세한 목사님이 이걸 받고 저 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김세환 이렇게 여러분, 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이거 사기라고 하잖아요. 사기. 아, 이거 분명히 줬잖아. 아, 나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았는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복 받으셨어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받은 복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받은 복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 받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복 뭐예요? 그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 뭘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받은 게 뭐지? 애들한테 용돈 줬단 말이에요. 용돈. 자, 이번 달 용돈이다. 20만 원 했는데 다음 날 나 못 받았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너한테 어제 나 못 받았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저 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지금 없는데요? 내가 무슨 복 받았지? 나 복 받았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죠. 내가 무슨 복 받았는지 알아야죠. 내가 무슨 복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무슨 복 받았는지. 써보세요. 사기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내가 복 줬잖아. 그럼 예, 이런 복 주셨죠? 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재능과 같은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능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의 재능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해서 만나면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재능과 같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복,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몰라요. 복을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왜 그 복을 사용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좀 축복하시고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호 중앙교회를 금호동 땅에 세우신 지 67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거나 걸어서 갈 때 이 주변에 있는 집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교회 앞에 있는 집 복받게 해주세요. 교회 앞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10년 동안 내가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이 필요한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집들, 길에 있는 사람들, 무표정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어린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다시 3절 보여주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안광국으로 말미암아. 안광국 따라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안광국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요, 정치인들 뭐 잘못한 사람들 막 욕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화가 나면 욕을 하겠어요. 저도 막 화딱지가 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축복해 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지만 복 받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저 위치에 올랐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복 받게 해주시고 제대로 살게 해주시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나는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복을 받은 사람.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택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택함을 받고. 어릴 때 운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나는 광국이랑 한 편 먹을 거야. 축구할 때. 제가 육상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그래도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너 우리 편에 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택함을 받은 친구는 와 하죠. 에이, 나도 광국이랑 한 편 하고 싶은데. 안 믿는 지금 눈치여가지고, 예. 우리 막내 예담이가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잘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막 축구하면요, 나는 오늘 안예담과 같은 편 할 거야. 안예담하고. 그러면 안예담이 좀 또 약간 숙기가 없어요. 그럼 너 그러면 얘는 같은 편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죠. 자, 반장 선거할 텐데 반장 할 사람 쳐요. 그럼 애들이 막 하잖아요. 택함을 받으면 반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택함을 받으면 반장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도 택함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도 택함을 받는 거예요. 또 다 크면요,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택함을 받으면 좋아하죠. 택함을 못 받으면 슬퍼요. 막 울고. 그렇죠? 그 택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절망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금호중앙교회 성도가 되셨어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금호중앙교회 성도 되셨어요? 예전부터 금호동 살아서? 아니면 그냥 친구가 오자고 해서 그래서 여기 계세요? 택함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이제 그냥 예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돕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천사편 할 사람, 너 한 명 골라.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겠죠. 나도 한 명 골릴 거야. 너 누구를 골릴 거야? 김세환, 너 내 편. 오늘 김세환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김세환 내 편. 와, 나 뽑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금호동 어쩌다가 살게 돼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를 우리 편으로 뽑을까? 누구를 선택할까? 자, 박민숙 우리 편, 심은영 우리 편, 이렇게 해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호중앙교회 성도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금호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인데요. 5절. 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오리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경계라고 하는 오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인 부활을 설라, 이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 출입국을 하는 거기를 거치잖아요. 거기에 딱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프로 오리스모스 로마, 이태리어예요. 도착지 로마, 여기서부터는 로마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입국 거기는 이제 사진을 법적으로 못 찍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요런 사진만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 오리스모스예요. 프로 오리스모스, 헬라어기 때문에 잘 다르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여기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입니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경계선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 복을 주시고 왜 택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6절을 목적으로, 6절 때문에 복을 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의 아주 분명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